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예배자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셨고 또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자라남에 있어서 신앙적인 환경을 한 구절이 딱 정리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람에 있어서 신앙적인 환경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자라는 신앙의 환경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전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사무엘서를 쭉 봐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라는 게 어떤 데는 업신여긴다, 우습게 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타락을, 성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사무엘이 자라는 신앙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만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 당시의 환경 수준을.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겼고,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예배는 우습게 알면서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멸시받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적도 받지도 않으면서 전쟁에 지니까 얼른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까지 홀딱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태도가 엉망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우습게 알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는데 내가 어려우면 언약궤를 가져온단 말이죠.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데 나를 도우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런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언약궤도 홀딱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는 능력이 없다. 교회 다녀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언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혹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대표자인 대제사장인 또 사사였던 엘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엘리가 어둡습니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사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요즘 쉽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위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전원,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교회에서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태평한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처소에서 가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자랄 때의 신앙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란 신앙의 환경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 수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막에 있는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 24시간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늘 그 7개의 등잔에 불이 밝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캄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온누가 있잖아요. 제가 몇 살입니까? 7살짜리가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기도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뭐 6살, 7살, 8살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10대 중후반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느냐?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나시린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무슨 권한도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아이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과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왜 꺼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마저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서 성소마저 깜깜한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든지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든지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언약궤를 무슨 부적과 같이 여기든지 말든지 사무엘은 꿋꿋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환경, 주변의 환경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 보면서 비판하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마저 꺼트리는 일이, 꺼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며 원망하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빼앗긴 언약궤를 보고 실망하다가 그나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이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등불을 꿋꿋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다르게 우리가 의역해 보면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전에 어린 사무엘이 있더라. 이렇게 의역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더라도 내가 어린 사무엘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꿋꿋이 내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곧잘 교회가 틀렸고 나라가 틀렸고 목회자가 썩었고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우성을 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썩었는데 나라가 이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밝혀져야 되고, 사랑의 등불이 밝혀져야 되고, 전도의 불결이 성도의 성령의 불이 밝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을 밝히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드아스를 비롯하여서 정말로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마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평상시 불렀던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다면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다가가지 달려가지 않겠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그 어머니 한나와 아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봐왔으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술 먹고 우는 거하고 기도하며 우는 거가 누가 봐도 좀 다를 텐데,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던 이 엘리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술주정을 하며 이러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한나의 마음을 엘리가 전혀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한나에 대해서 위로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요만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자 엘리가 그때서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 여인이여 내가 잘못 알았군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냐, 술 취한 게 아니었냐, 너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는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시는 그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신앙관이 그대로 사무엘에게 옮겨집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10대 중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엘리의 이런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사무엘이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늘 엘리와 함께 다녔으니까 그 엘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왔을 겁니까?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죠. 부모님들을 좀 우습게 알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보다 아는 것도 없고 나보다 힘도 작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을 무섭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봤단 말이죠. 엘리의 연약한 모습을,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사무엘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으로 잘못 알았던 사무엘은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에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못 들은 채 했겠죠. 사무엘아 불렀을 때 제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저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못 들은 채 하고 안 들은 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몇 번이나 달려갑니까? 3번이나 달려갑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알고? 엘리의 목소리로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개 권사님, 여러분들이 식당에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 제가 부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양실로 와서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아무개 권사님,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요. 2번 하면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이 양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나? 사무엘은 부르는 족족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엘리가 안 불렀는데 누가 불러신 거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한 2번 부르면 화내고 노인네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무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 가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또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처음에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그렇게 알았다면, 그렇다면 바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지요. 근데 엘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계속 뛰어갑니다. 엘리가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엘은 7번이고 8번이고 엘리에게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3번째 왔을 때 엘리가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분별력,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는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조금도 교만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겸손히 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물론 목회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도 그랬잖아요. 엘리보다 못한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엘리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물론 엘리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도 엘리의 말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말씀을 비판하지 않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설교학 시간이면 누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뽑아내고,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눈 감고 주무셔도 되고 학점은 좀 적게 나올지 모르지만 설교학 시간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수님이 한마디 하고 학생들이 한마디 하고, 발음이 왜 그러냐,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넥타이 색깔이 왜 그러냐, 왜 본문 말씀을 그렇게 분석하냐, 막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설교했던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설교학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실까? 아니, 누군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누군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강단에 서더라도 예배드릴 때 겸손과 순종으로 나오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그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몇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분, 하나님의 음성이 좀 이렇게 굵은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통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에도 보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가서 기도원을 이렇게 차리는 분도 제가 몇 분 봤고, 또 남자분들도 어느 날 또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큰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비교적 이런 분들이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설교보다는 나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바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하고 영적 수준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잘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이고 저 장로님이 또는 저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목회자의 눈에 보이니까요. 아이고 영적 수준이 안 맞는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속회 예배를 드리든지 목장 예배를 드리든지 하보면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본 하나님의 어떤 모습, 계시, 환상 이런 걸 이야기하면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도 않고 감동을 주지도 않고, 또 교인들이 그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고, 주변 교인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음성도 듣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런데 왜 전반적인 교인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따르지 않을까?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보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채를 하는 거지.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고, 섬김의 열매가 없고, 헌신의 열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교인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로부터 신뢰받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줘가지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근데 그걸 따르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더 말과 행동에 조심을 다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나를 향해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열매가 풍성해야 하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고 신뢰하고 감동을 받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사용했는지, 캄캄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여기 은총이라는 것이 신뢰입니다. 인정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부터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이지만 이 아이 사무엘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횟수가 바뀌면 갈수록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사무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무엘을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니까, 믿고 따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들, 홈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죠. 급하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더더욱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그 들은 말씀에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교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주의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2번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찬양이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옵소서. 주 바라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가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가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도 주의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방불을 느끼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주의 등불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언제나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언제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등불을 꺼뜨리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것 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진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책무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간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명절인데도 바쁘신데도 가족들이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좀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운행 조심해서 차량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조 연휴 기간 오늘 그러니까 월화에는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월화는 새벽 기도를 쉬고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또 목자 모임이 이번 주는 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광고가 중보기도 1일 수련회가 2월 6일부터 7일입니다. 요 기간에 다른 교회 청년부가 여기 옥천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와서 다른 그 건물이 다른 데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가 일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써도 되는 거죠.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팀은 하루 여기서 한 오후에 가서 저녁에 가서 저녁도 먹고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잠도 주무시고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아마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2월 둘째 주에는 여성교회가 주관을 해서 척사대회 윷놀이 합니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상품도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여기 식당에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윷도 준비하고 그래서 1등 하셔서 집에 갈 때 고무장갑이라도 하나 꼭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석하셔서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청년들도 한 팀 만들어서 1등하면 리거전으로 할 겁니다. 리거전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성 몇 패. 윷놀이는 무승부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성 몇 패 그렇게 해서 1등, 2등, 3등 그 팀을 정해서 할 거니까 꼭 설탕이라도 한 봉지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 명절이라 뭐 따로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컵라면이 다양합니다. 안 매운 거, 조금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겁나게 매운 거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맞게 잘 드시면 됩니다. 밥도 좀 해놨습니다. 아이고 난 컵라면 하나 가지고는 속이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밥 말아서 드시고 아이고 나는 컵라면 먹기 싫다 그러면 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밥이랑 김치랑 단무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아이 사무엘처럼
주변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